할렐루야. 우리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마치 감옥을 살아가는 것처럼, 복역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굴곡진 때가 있습니다. 참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고 내려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가끔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소망은 있는 줄 믿습니다. 형벌의 분량을 채우는 것 같은 시간, 후회와 회한으로 보내는 시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형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저는 그 군대 생활을 특이한 곳에서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의정부의 교도소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교도소 간 건 아니고요. 군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제 업무는 그곳에 있는 재소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분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과오를 뒤로 하고 그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의 과오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과오에 파묻혀서 그렇게 소망 없이 그 감옥 안에서 절망으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의 과오와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잘못과 과오를 직면하고 이제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진짜 회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그곳에서 그렇게 엎드려 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잘못을 진짜 대면하게 되니까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달게 받으면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하루에 30분 운동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다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성실하게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책을 열심히 보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앞으로 이곳에서 내 죄를 씻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감옥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굴곡진 것들을 돌아볼 때, 삶의 아픔들을 돌아볼 때 마치 그것은 내가 많은 잘못을 해서, 그것은 마치 내가 큰 아픔 중에 있어서 그곳에 내려간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오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고 여러 번 자기의 실수들을 생각하며 쓰린 마음으로 가슴을 감싸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만한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좀 내가 봐도 심한 벌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제가 잘못한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후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온전히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새날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욕탕 같은 거죠. 목욕탕. 어떻게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만 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때가 묻었으면 들어가서, 우리 한국 생각나시나요?
대중탕 생각나시나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도 불리고 다 씻고 나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10분, 20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곳이 목욕탕인 것이죠. 그 시간을 성실하게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소망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삶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역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늘 하나님 앞에서 아픈 이야기들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복역의 시간, 복역의 때, 감옥과 같은 시간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으로 그 땅으로 보내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게 보내야 하는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며 지내야 하는 시간에는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목욕탕에 끌고 들어가서 그 몸에 때를 벗겨내듯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한번 내려가서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픔의 시간에 들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야 하는데 이 매를 맞고 나면 다 괜찮아질 것이고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초리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70년의 종살이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사과가 부딪히면 멍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멍이 든 사과를 먹지 않고 도려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인생에 찾아온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멍든 사과처럼 도려내어 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과에 칼을 대는 순간 사과는 온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무엇일까? 바로 그 멍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멍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새 소망을 싹 틔우기 위해서 그 씨앗을 땅에 묻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생명 있는 씨앗이 땅에 묻혀지면 그것이 그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싹이 트고 다시 우미 트듯이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흙이 덮이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면, 아픔의 시간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밑에 말씀에 보면 복역의 때와 은혜의 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복역의 때와 은혜의 때의 차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소망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심으면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파수꾼이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자라고 선포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70년 동안 이거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헛된 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역의 때와 은혜의 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유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고 무엇을 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때에는 자유와 함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때를 잘못 사용하면,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복역의 때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고 아무 것을 이렇게 찾아도 찾아지지 않고 예배하지만 기쁨이 없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이때 자유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질서 안에 있을 때 자유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경직될 필요도 없지만, 하지만 자유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질서 안에서 누릴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그들에게 질서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과해서,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 나무의 실과를 건드렸을 때 그들이 누리던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역의 때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방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시간, 여러분 그때 누리는 것이 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방종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누리는 기쁨,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둘 수 있는 행복. 여러분, 노력은 대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브라임 산에 서 있는 파수꾼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노찌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 히브리 사람들이 이 노찌림이라는 이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기독교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 여러분 그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절, 이때, 여러분 이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여러 민족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전도하는 것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유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빼앗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 인생에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찬양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귀한 찬양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으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맹인, 볼 수 없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 잉태하고 해산한 여인,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셔야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복역의 때와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때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누릴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